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8장 30절 31절 두 절입니다. 사사기 18장 30절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시작되는 이게 참 애매해요. 보통의 경우 이게 미가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미가의 이야기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미가가 주인공은 아니거든요. 어찌됐든 이 사사기 끝에 남아있는 두 개의 이야기에서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지난주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이 말이 뜻하는 왕이 실제로는 있었거든요. 왜? 사사들이 그 왕의 역할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근데 왜 왕이 없었다고 계속 이야기하느냐? 바로 왕 같은 제사장. 그렇죠? 삼손이 보여주었고 멜기세덱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되는 왕이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면서 도리어 섬김으로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모습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겼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 이야기는 어디로 연결된다고 했어요? 룻기로 연결돼서 베들레헴에서 떠나가야만 했던 그 나오미와 룻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보아스를 통한 대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모습. 근데 그 회복의 자리에는 누가 있더라고요? 다윗이 있었다. 그래서 이 연결시켜주는 이야기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오늘 이야기로 들어갈게요. 그게 뭐냐면 바로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은 빵의 집이라고 말씀드렸고 쌀을 먹는 우리와는 달리 밀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껍질을 벗기고 가루를 만드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을에 어떤 한 사람이 밀을 가루로 내고 빵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방식이 이들의 풍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빵의 집이란 의미는 그들이 빵을 공급하는, 곧 생명을 공급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요한복음 6장 35절에 뭐라고 나왔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죠? 생명의 떡을 주신다. 그러니까 누구에겐가 떡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잊으시면 안 돼요. 왜? 우리 생각에는 우리는 쌀을 사와서 얼마든지 우리가 밥을 해 먹을 수 있지만 여러분 전에 우리 이렇게 그 코비드 때라든가 또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여기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켓 달려가서 사재기 하잖아요. 휴지부터 빵, 우유 이거 사재기 하거든요. 왜? 그거 없으면 이 사람들은 일주일도 못 버텨요. 근데 우리는 그거 보면서 씩 웃죠. 그렇죠? 왜? 우리는 쌀이 있으니까 물만 있으면 한 달도 버티고 뭐 가끔 라면도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서로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똑같이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빵이 없어? 그럼 한동안 안 먹고 버티지 뭐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이 서구 사람들의 이 머릿속에는 그런 개념이 애초에 없다고요. 빵은 누구에겐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받든지 그냥 떡 또는 죽음의 떡을 받든지 우리는 받아야만 살 수 있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으로 이어지는 이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는 것.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요한복음 6장 31절 33절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떡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곳이 없는 광야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교리의 가장 밑바닥이요. 근데도 가끔 무시되는 거죠. 뭐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라고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00년대 초반에 이 미국이 이라크 이 9/11 9.11 사건 때문에 이라크를 치느냐 마느냐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에 이 기독교회를 중심으로 퍼졌던 이야기가 뭐냐면 홀리워였어요. 거룩한 전쟁. 그러니까 이 미국이 크게 당했으니까 이 땅에서 지금 이런 테러를 일으키는 저 나쁜 나라들을 싸워서 없애야 된다. 그거는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래서 홀리워 해갖고 아주 한동안 시끄러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세상에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죽음을 주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교회에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갈라지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베들레헴의 이야기예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로 들어갑시다. 자, 베들레헴 다음의 이야기예요.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17장 7절과 19장 1절을 비교해 드릴게요.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19장 1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자, 두 가지 이야기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 첫 번째 이야기에서 나오는 게 유다 베들레헴, 밑에도 유다 베들레헴, 이게 지난주에 본 거예요. 그럼 지금 또 겹치는 게 뭐가 있냐면 레위 사람 청년이 나오고 19장에도 레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요, 어떤 이야기냐면 첫 번째 이야기는 베들레헴에 있었던 레위 사람이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거기에 있는 미가의 집에 머물고 있다가 거기서 제사장이 됐다가 거기서 또 단지파를 따라서 북쪽 꼭대기로 올라가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던 레위 사람이 도망간 자기 첩을 찾으러 유다 베들레헴으로 내려갔다가 그 유다 베들레헴에서 다시 에브라임 산지로 올라가려다가 중간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에서 사고가 터지면서 이스라엘의 내전이 벌어지는 이야기라고요. 자, 이 두 가지 이야기에서 오늘 볼 부분이 뭐냐면 이 두 가지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레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 그 레위 사람이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베들레헴에 거류하고 있었다라고 나오고 두 번째 레위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고 있었다라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여기 거류하다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단어가 구루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이 단어의 뜻은,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 거주하다, 뭐 정착하다, 머무르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야사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1000번이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무지무지 흔해요. 그러니까 뭐 가다가 앉았다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돼 있고 가다가 머물렀다, 가다가 거주했다, 뭐 이런 식의 하여간 거주하다, 머무르다 쪽인 단어는 대부분 이 야사브라는 단어예요. 거기에 비해서 같이 거주하는데 장막을 치고 거주했다 이런 개념으로 하게 되면은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조금 이따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머리가 지금 안 돌아가네요. 이 장막을 뜻하는 단어인데,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가 있고, 사관이라는 단어예요. 사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그런데 오늘 나온 구루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는 단어냐면은 임시로 머무르는 경우. 근데 그게 꼭 시간의 개념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미국 땅에, 저도 이미 몇십 년째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을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면은 어떤 분은 나는 이 미국에 사는 미국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나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한국 사람인데 지금 미국에 뭐 30년, 50년을 살고 있지만 나는 한국 사람인데 여기 잠시 살고 있는 거야 라고 표현하고 싶으면은 히브리어로 구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내가 여기 머무르고 있지만 여기는 내가 본래 머물 땅이 아니라 나는 본래 내가 속한 곳은 따로 있어 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0절과 출애굽기 12장 48절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아브라함 같은 경우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는 갔지만 거기에 계속 살겠다는 게 아니라 잠시 살러 간 거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보시면은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처럼 조금 있다가 갈 사람이냐?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도 그 땅이 그 타국인들의 땅이 아니니까 이 구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런 설명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레위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볼 건데 이 레위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냐면 그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 거류하다가 거기를 떠나서 이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으로 가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 거류했다. 구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구약은 조금 복잡하지만 신약 쪽이 조금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이게 지금 나온 구르라는 히브리어 단어고 헬라어로는 파로이케오라고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기 거하였으니는 카토이케오라고 해서 야사부라고 하는 가장 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장막에 거주, 우리가 텐트를 쳤다라는 말은 임시잖아요. 그렇죠? 임시지만 그 땅에 계속 살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주하다, 야사부란 단어를 쓰고 있다고요. 근데 약속의 땅에 거류하고 있는,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 9절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뒤에 10절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분명히 그 약속의 땅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야사부를 쓰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구르를 쓴 이유가 뭐냐면 그의 마음은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다른 성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임시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구르라는 단어를 지금 썼다라는 거예요. 자, 이 단어를 여기에다가 쓴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 거류했다라고 나오는 이 말 자체가 이 레위 사람이
이 유다 베들레헴에 본래 살고 있어야 할 장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21장 보여드릴게요. 21장 20절, 22절. 이 여호수아서 21장에는 이 레위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그래서 각 지파마다 어느 지역을 뽑아서 레위 지파에게 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지금 유다 베들레헴에 속해 있는 것은 유다 지파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유다 지파에 해당되는 그 땅에 베들레헴이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받은 땅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없다고요. 그 말은 지금 이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 거류한다고 했는데 본래 레위 사람이 있어야 할 장소가 아닌 곳에 있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걸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19장 1절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그 사람,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에브라임 산지에 거류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거기 굳이 구석에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수아서 21장 20절 22절에 보시면은 그 에브라임 지파에게 레위 사람이 살 땅으로 받은 곳이 이렇게 나와요.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묵초지이요, 또 게셀과 그 묵초지와 깁사임과 그 묵초지와 벳호론과 그 묵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 지파, 각 지파마다 자기가 받은 땅 중에서 레위 지파가 살 땅을 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유다 지파 땅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레위 지파에게 준 땅이 아니었고, 여기에 지금 21장 20절 22절을 보시게 되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준 땅에는 에브라임 산지인 세겜은 주었지만, 근데 19장 1절에는 뭐라고 나왔다고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책을 쓴 사람이, 이 사사기의 저자가 이걸 쓰면서 이걸 읽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시그널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레위 사람,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기가 레위 사람이 거주할 땅이 아닌데 가 있는 사람. 자, 19장 1절에 나오는 이 레위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으면 세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건 레위 사람의 땅이 맞아요. 근데 그 세겜이 아닌 그 산지의 구석.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두 레위 사람의 이야기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땅에서 살고 있지 않은 레위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내용은 간단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이 레위 사람이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다시피 굉장히 많죠. 지금 이미 지난주에 무슨 얘기 나왔습니까? 어머니의 돈을 훔치는 미가, 그렇죠? 돈이 없어졌다고 하나님 앞에 그 도둑 저주했던 어머니, 그랬다가 아들인 게 밝혀지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어머니의 모습, 그렇죠? 그리고 그 찾은 돈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고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이게 지난주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오늘 나오는 그 이후의 이야기도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 레위 사람이 지나가다 들리게 되니까 레위 사람을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고용하고, 그렇죠? 그래서 신상을 계속 섬기다가 이 레위 사람이 단지파가 와서 너 이 한 집에 제사장 하느니 우리 지파의 제사장 해라, 그러니까 냉큼 또 그리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윤리적인 이런 기준으로 보아도 이 레위 사람도 그렇고 미가의 어머니 단지파 이 이야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영 아니거든요. 자, 문제가 뭐냐면 근데 그렇게 그냥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런 일들, 이렇게 나쁜 일들 하지 말라는 거구나. 지금 이 레위 사람도 더 좋은 오퍼가 들어온 거잖아요. 자기 지금 갈 곳이 없어가지고 어딘가 거주할 곳을 찾아서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길을 떠났다가 미가의 집에 들렸더니 거기서 1년에 연봉으로 은 10개씩 주겠다라는 오퍼를 받아서 이게 웬 떡이냐 하고 거기 머물렀죠. 그렇죠? 그랬는데 나중에 단지파가 와가지고는 우리 지파의 제사장으로 당신을 스카우트합니다. 그러니까 또 냉큼 글로 갔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목사를 하는데 어느 날 몇백 명 교회에서 오퍼를 받았다. 그거 따라가면은 타락한 건가요? 그러니까 안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요. 왜?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은 그냥 이렇게 듣고서 이거 타락한 모습이구나. 그럼 신상 안 만들면 되지. 그러면은 이런 오퍼 받았을 때 거절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율법의 리스트들 중에 또 한두 개가 추가되는 걸로 끝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왜 아니냐? 지금 이 이야기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 레위 사람만 우리가 그렇게 비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그리고 여호수아가 땅을 나누어 줄 때 그 땅을 우리가 나할라 기업이라고 불러요. 그 기업을 나누어 줄 때 레위 지파는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33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너무 성스러운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땅을 줬어요. 땅을 줬다는 건 뭐예요? 거기서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길러서 먹고 살라고. 근데 레위 지파에게는 안 주고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기업이 되신다. 굉장히 성스러워 보이지만 이거 쉬운 말로 바꾸면 뭐예요? 손가락 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갖고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도 밥 먹어야 살아요. 그렇죠? 굶어도 살 수 있는 거 하나님만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왜? 다른 구절이 있거든요. 민수기 18장 24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불가능한 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 우리 동양식 사고의 유불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갈고 닦아서 점점 올라가서 어느 날 어느 순간을 탁 넘어가면 그렇죠? 해탈하거나 도를 통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만으로 살 수 있을지 몰라요. 뭐 신선이 되면은 음식도 안 먹고 뭐 이렇게 이슬 같은 거 먹고 산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철저한 우리 동양적 사고라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먹고 살 것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신명기 12장 11,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자, 지금 이 레위 사람이 먹고 사는 방법이 뭐라고요? 땅이 없는 대신에 11조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나 이런 모든 서원물 그리고 어떤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잔치를 벌리면 자녀와 노비와 함께 자녀하고 노비를 자기 집에 잔치하면서 안 먹일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레위인에게도 꼭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레위인의 먹고 사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자, 이걸 기준으로 오늘 레위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보자고요. 이 레위 사람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받은 그 레위인의 성읍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곳을 떠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가 있었거든요. 근데 베들레헴에 가 있는 것만으로도 안 돼서 왜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길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로 갔다가 미가의 집에 취직된 거잖아요. 자,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레위 사람은 본래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한다고요. 여기서 지금 그 현재 이스라엘에 가시면은 하레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극단적인 이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거든요. 이번에 또 뉴스에 나왔던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요즘 계속 벌이고 있다 보니까 점점 군인이 모자라 가지고 이 하레디 사람들을 군대에 징집하겠다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우린 그런 거 못 한다고. 이 사람들 일도 안 해요. 일도 안 하고 군대도 안 가고 그냥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만 갖고 먹고 살거든요.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아요. 보통 한 가정에 5, 7 막 이렇게 낳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도 출산율이 엉망이에요. 뭐 1 이렇게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거기 인구도 얼마 안 되거든요. 전체 인구에서 이 하레디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일도 안 하겠다. 자기들은 군대도 안 가겠다. 이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레위 사람들의 그 모습을 지금 그대로 가져가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일 안 해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고 그리고 나중에 나오지만 가르치고 그리고 재판하고 하는 일들을 레위 사람에 맡고 있는 거고 대신 그 대가로 나머지 지파들의 11조를 받아서 생활하는 이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나오는 이 레위 사람이 자기가 있을 곳에 있지 못하고 베들레헴에서 버티다가 그것도 안 돼서 다시 길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 그 다음에 단지파로 올라가게 되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레위 사람의 책임만을 물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느 한 사람을 놓고 그 사람에게 매달 돈을 줘서 먹고 살게 하기로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어디 일할 곳 없는가 돌아다녔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는 거냐면 당신 레위 사람인데 왜 본래 있어야 될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안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거든요. 레위 사람에게 맡겨진 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신명기 33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여드릴게요.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자, 요 화면을 좀 그대로 보여주세요. 여기 지금 설명할 게 많아요. 레위 지파에게 맡긴 일에 첫 번째가 뭐냐면 주의 둠밈과 우림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림과 둠밈은 제사장의 에봇에 넣는 두 개예요.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하여간 돌멩이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선택하기 힘든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뽑는 걸로 예스와 노를 찾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그럼 어떤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뭔가 갈등이 생겼을 때, 그렇죠? 그게 사람 사이의 갈등이든 어떤 정책의 갈등이든 갈등이 생겼을 때에 어느 쪽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를 때에 사용하는 방식이라고요. 근데 이게 누구에게 있다고요? 레위 사람에게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출애굽기 17장 7절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달겨들어서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다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다툰 거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다퉜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시험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아까 금방 전에 있었던 신명기 33장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누구하고요? 레위하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어떤 역할을 하는 지파라고 했었죠? 레위 지파의 본래 역할이 뭐예요? 민수기 3장 12, 13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을 한다는 의미가 뭐라고 했죠? 결국 본래 이스라엘이 그 종되었던 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장자들의 죽임을 필요로 했는데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장자가 되어서 대신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의 모습이 누구라고요? 레위라고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이 안 나온다고 마사 또는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정확히는 모세에게 대들었잖아요. 다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러면은 그 죄에 대한 벌은 뭐죠? 이거죠. 그죠? 죽임 당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럼 근데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죠. 그걸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와 다퉜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불평하는 이스라엘, 감히 하나님을 비난하는 그 이스라엘을 죽여야 되는데 누가 막아섰다고요? 레위가요. 왜? 레위가 대신 죽는 사람이니까. 그 설명을 지금 해준 거예요. 자, 다시 그 신명기 33장
말씀에 가면요. 그 다음에 9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여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이거는 어디 나온 이야기냐면 출애굽기 32장 26에서 29절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의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였어요. 대신 벌을 내린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제사장의 일만이 아니라 지도자로서 재판관으로서 처형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로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한다고요. 하나 더 남았죠. 아까 보았던 신명기 33장 10절 말씀 맨 끝에죠.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예, 이거는 레위 지파가 할 것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뒤에 나오는 주의 율법, 율법으로 주의 율법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토라예요. 그러니까 율법 맞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토라,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해가 쉬워요. 문제는 앞에 나오는 거죠.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여기 법도로 번역이 된 히브리어 단어는 미슈파트라는 단어예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계속 말씀드렸었죠. 정의와 공의, 제다카 미슈파트. 공의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재판이란 뜻도 있고 판결이란 뜻도 있고 그러니까 재판이나 판결은 공정해야 되니까 공정의 뜻도 있고 공의란 뜻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니까 이들이 토라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라는 말은 이해가 쉬운데 공의를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공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의 어떻게 하면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전에 제가 리처드 샌만인가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걸 잠깐 설명을 해드렸죠. 우리가 공의를 지키고 있다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정의가 뭐냐, 공의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질문을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전에 말씀드린 기억하세요? 기차가 폭주하고 가는데 그 앞에 5명의 일꾼이 일하고 있어서 그냥 두면은 5명이 죽게 되는데 나에게 이 기차의 선로를 한 번 바꿀 수 있는 찬스가 있는데 바꾸면 이쪽에서 혼자 일하고 있던 어떤 사람이 죽는다. 그럴 때 이걸 바꾸는 게 의로운 일이냐? 안 바꾸는 게 의로운 일이냐? 이 대답은 결코 쉬운 대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쉬워요. 어떤 거? 그냥 성경에 나오는 율법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은 이 쉬운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성경을 뒤적거려서 찾아가지고 저거는 성경에 나쁘다고 나와 있는 건데 저거는 성경에 좋다고 나와 있는 건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나는 의롭게 판단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당연히 전혀 다르거든요. 그것도 정반대로 달라요. 정반대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다른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기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성경에 나왔으니까 이거는 좋은 말이야.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죠. 뭐요? 욥기 8장 7절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욥을 비난하는 수아 사람 빌닷의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웬만한 식당에 가면 이거 하나는 다 붙어 있잖아요. 왜? 성경에 나오는 좋은 말이니까. 나도 동의하잖아요. 비즈니스 처음 시작하는데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라는 이 축복의 말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내 기준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거든요. 이걸 벗어나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레위 사람에게 주어진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주의 미시파트 공의를 야곱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잘못해서 멸망시켰다고 안 하시죠. 그들이 하지 않은 게 뭐라고요? 예레미야서 5장 28, 29절 볼게요.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고아의 송사,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안 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멸망시키는 이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당시의 재판관들이 아까도 보았지만 제사장에게도 재판의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고아와 빈민의 그 송사를 공정하게 안 했을까요?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요. 이 자기 이익이라는 것을 여러분 좀 우리가 확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자기 이익, 그러니까 내가 재판장인데 누구한테 뇌물을 받거나 어떤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고아든 빈민이든 나는 내 나름대로 내 기준으로 재판을 했어. 이러면 그게 공정한 거 맞아요? 아니에요? 아닐 수 있다고요, 여러분. 아닐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대라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 이야기들이 지금 아까 보았던 이 예레미야의 이 경고가요. 이 앞에 무슨 구절이 있었는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레미야서 5장 1절, 2절, 5절, 2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이것도 미시파트예요. 정의라고 번역이 됐지만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그러니까 이 화면 그냥 그대로 보여주세요. 지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데 한 명이라도 그 공의를 행하는 자를 못 찾아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단 한 명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그 재판하는 자들이 그들이 사사든 지도자든 제사장이든 누구든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해도 그거 가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이에요.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안다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21절.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 나라가 한 공동체가 멸망하게 되면 그 멸망의 징조는 여러 곳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멸망의 징조로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사회의 가장 약자들을 향한 공의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 못되고 나쁜 사람들이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그들 나름대로의 직업 윤리를 가지고 판단했을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준과 달랐다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 다시 이 미가의 집에 갔던 이 레위 사람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고요. 이 사람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거기도 본래 자기 땅도 아닌 곳에 가서 있다가 결국 못 견디고 거기를 떠나서 직업을 찾아서 방황하다가 미가의 집에 가서 취직을 했고 그리고 거기서 또 단지파의 그 제안을 받고 오늘 말이 영 걸리네요. 단지파의 제안을 받고서 또 옮겨가요. 그 옮겨가는 장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보시면은요. 미가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당을 만들어 놓고 지금 이 레위 사람 청년을 데려다가 제사장을 삼은 거잖아요. 근데 이 단지파가 와가지고 왔는데 그냥 온 게 아니라 뒤에 칼든 600명을 데리고 옵니다. 600명을 바깥에 쫙 놓고서 5명이 들어가서 이 신상 만들어 놓은 거, 애법 만들어 놓은 걸 다 끄집어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 제사장이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서야죠. 근데 어떻게 해요? 뭐 하는 거냐? 묻긴 해요. 물었더니 단지파에서 뭐라 그래요? 너 여기서 이 한 집 하느니 우리 단지파 제사장으로 우리 스카우트 할 테니까 같이 가자.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고 다 짐 싸갖고 쫓아가거든요. 예, 분명히 우리가 보면은 그냥 한 개인의 타락한 한 레위 사람의 이야기 맞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의 이야기는 그들이 유다 베들레헴에 머물렀던 것이 구루, 임시로 머무르고 있었던 그들의 땅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모습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모습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오늘 본문으로 읽은 18장 30절 31절에 나오는 거예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여기 보시면은요. 드디어 이 레위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레위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나와요. 이게 어떤 그 사본에는 모세가 아니라 므낫세라고 나오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은 밑에
므낫세라고 이렇게 그 주석이 붙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모세라는 이름에 이 나라고 하는 요거 하나 집어넣으면 므낫세가 되거든요. 근데 왜 므낫세가 갑자기 튀어나왔다? 이런 인간이 모세의 자손이라는 거를 말하기가 싫어서요. 누군가 거기다 붙인 거죠. 여러분, 지금 시간상으로 볼 때 모세의 손자라기보다는 그냥 자손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아들이라는 의미니까. 근데 모세의 자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조차.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아버지는 큰 교회 목사님, 어머니 뭐 이렇게 외할아버지는 뭐 장로님. 그래서 흔히 말하는 뭐 진골이라고 하나요? 성골. 그런 사람도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자기가 있을 성읍을 떠나서 유다 베들레헴에 거류하다가 또 옮겨 다니고 있었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한 11조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여러분, 나중에 이때는 그래도 아직 실로에 하나님의 집이 있을 때예요.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서 있잖아요. 근데 그 성전이 다 무너지는 것이 BC 586년이거든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을 세웠지만 너무 초라해서 그들도 울었다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뭘 가져올 것 같으세요? 11조를 안 내요. 성전 세를 안 낸다고요. 왜?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성전에 법궤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거는 이미 600년 전에 사라졌잖아요. 그럼 거기에 헌금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진짠가? 뭐 이렇게 되는 건데요. 똑같은 거예요. 이미 이 사회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인 거잖아요.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는 각자의 땅에서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고 그들이 먹고 사는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이 그걸 레위지파에게 줌으로 그 레위지파를 먹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시스템 자체가 망가졌다라는 거죠. 그게 작동을 안 하니까 지금 이 레위 사람도 그리고 다음 주에 볼 19장에 나오는 그 레위 사람도 자기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떠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지금 이 레위 사람의 타락이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이 시대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이 사회 자체의 타락이라는 거죠. 그 결과가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된 거라고요? 지금 이게요, 여러분, 한 번 시스템이 망가지면은 그 시스템이 자동으로 복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오늘 본문 요 말씀 잠깐만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단 자손이 지금 단에 가가지고 이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그 새긴 신상을 세운 그 신당이 언제까지 있냐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요. 언제 사로잡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때 BC 721년 고맙습니다. 네. 그때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다음 31절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실로에 하나님의 집이 있다가 어디로 옮겨가요? 솔로몬 성전으로 옮겨가죠. 다윗성으로 잠깐 갔다가 솔로몬 성전으로 간다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그러면 솔로몬 성전이 생기면서 다 미가의 그 신상도 없어졌느냐? 아니죠. 솔로몬 성전이 생긴 대신 단지파가 가지고 있던 새긴 신상은 어떻게 됐다고요? 열왕기상 12장 28에서 29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단지파가 가지고 올라간 미가의 신상은 나중에 솔로몬 성전으로 리플레이스 되는 게 아니라 뭘로 리플레이스가 돼요? 금송아지로요. 그 말은 뭐예요? 여기에서 한번 망가진 이 시스템은 복구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 중간에 다윗이 있었고 솔로몬이 있었고 요시야 왕이 있었고 히스기야가 있었어도 복구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이야기, 여기 지금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밖에 없어요. 더 이상 모압도 없고 암몬도 없고 블레셋도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이 이야기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뭐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생긴 일이라고 말하고 있냐고요. 왕은 있었다니까요. 단지 그 왕이 뭘 안 하려고 해서요? 제사장 역할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제사장 역할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의를 가르치고 그 공의를 가지고 재판하는 일까지 감당하는 그 일을 안 해서 그렇다고요. 이게 우리에게 똑같은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됐느냐? 하나님을 믿되 내가 손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피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억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믿으려고 하면 왕이 있으되 왕이 없는 시대가 되는 거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 단순히 겸손하고 그 사람의 인격이 더 나아지게 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고서는 이 사회에 공의를 세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누구나 다 똑같이 내 입장에서 내 이 몸뚱아리와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공의가 무너지는 것,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게 되는 것이 필연적으로 나온다고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거꾸로 보셔야 돼요. 뒤집어 보세요. 이해가 안 되실 때는 뒤집어서 보세요. 성경책을 거꾸로 들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아왔던 사사 이야기 이해가 되세요? 온니엘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에훗과 삼갈과 드보라와 기드온과 입다를 거쳐서 삼손까지 가는 이게 이해가 되시냐고요.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 아니 무슨 나라가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나아져야죠. 이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빠지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된다고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뒤집어 버렸죠. 어떻게? 삼손의 이야기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을 뽑히고 조롱당하고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맨 앞에 갖고 왔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이 먼저 삼손의 일을 했으니까 거꾸로 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다음에 입다 다음에 기드온 다음에 드보라, 그 다음에 온니엘까지 올라가는 이건 이해가 쉽죠. 예수님이 시작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가 조금씩 계속 성장해 가더라. 근데 진짜 순서는 이 순서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순서는 이렇게 가는 순서라고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옛날에 이런저런 문제가 다 있었는데 하나하나 다 해결돼 갖고 이렇게 좋아졌더라. 이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거 아니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인생 다 실패한 게 맞잖아요. 예수님도 실패한 인생 맞잖아요. 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이게 없이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났다니까요.
근데 이걸 이해하시려면 뒤집어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되고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의문이 생기시면 뒤집어 보세요, 성경을. 내 생각을 뒤집으세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죄인인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과 10범, 전과 20범 막 이렇게 된 사람이 어느 날 와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법을 잘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들으시겠어요? 그걸 다 아는데 안 들을 거 아니에요. 똑같다고요. 우리는 공의를 알 수가 없어요. 찾아낼 수가 없다고요.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이나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는 공의를 가르칠 수가 없다고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가르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이 레위 지파의 일이 맡겨졌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일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보셔야 돼요.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나를 뒤집으셔야 그 말씀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감기 걸려서 힘들다고 여러분들도 같이 힘들자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쉽지 않은 것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뒤집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싸움을 한번 이 새로운 한 주에는 한번 시도해 보시고 또 넘어진 모습으로 쓰러진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맨 마지막에 삼손을 보내신 그 뜻을 깨닫지 못해서 베들레헴보다는 에브라임보다는 단을 찾아간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언제나 깨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항상 깨어서 이 세상을 섬김으로 낮은 자리에서 뒤집힌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는, 보여주는 우리의 새로운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